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영훈자는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온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상숭배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금송아지라고 일컫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인데,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자기가 내가 우상숭배한다라고 생각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기 스스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주제를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럼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기역지에서 터득된 온갖,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그렇죠? 영적인 교회의 진리,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나오기 이전에, 가르침은 시인 고백하기 이전에 자기가 교회에 속한 진리다 또는 선이다라고 여겼던 온갖 잘못된 지식들이죠. 지식들. 그 지식들은 자기 스스로부터 취한 것들이죠. 다. 자기 스스로가. 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자기 스스로 터득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죠. 또는 세상에서 자기가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어떤 존경자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이죠. 그 지식이 본인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를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본인이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광야에 나와서 시험을 겪고 있는 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시험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숭배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선을 행한다라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을 행한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 이랬단 말이에요. 더뎠다. 그러고 나면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 그랬죠? 예?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자기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복음서 지금 책을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정 보거나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원본을 줘서 덜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바르게 이해한다 못한다. 바르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쓰신 천계비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달라지고 세 번째 볼 때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다르고 두 번째 읽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다르다. 또 세 번째 읽을 것이 다르다라고 그냥 읽으면 달라지냐? 그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자에게만 오는 상급이에요. 그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 가르침이 내가 처음에 이해했던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는 진리라고 여기고 그 말에 복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그러면 모세가 더디 내놓은 것이니까 잘 못 알고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가 아니라 자기는 모세가 빨리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복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이 깨닫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스러운 것이 잘못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반드시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아버지로부터 바른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고 보이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깨달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교정을 해주는 것이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해력에 와닿도록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교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세밀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건 이런 것입니다라고 당연히 교정을 해주겠죠. 정의자님,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것들 안에 있다. 가르침들이 곡해되고 왜곡된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본인은 그것을 진리라고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바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바르게 잡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내적인 천계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왔는데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더디 내려옴을 봤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만큼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것을 행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야. 영문자님도 마찬가지고 경인자도 마찬가지야. 내 자신 스스로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 어떤 교리들을 내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교리들을 만들어냈지.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교리들이에요. 그것을 아론이 뜻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며 말하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교리들입니다라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되 일어나라.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드시 들어 올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는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니까. 옛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그 위로 제고되는 것이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과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배워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만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역사적 영적에서 이런 것들을 표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스웨덴 분은 그 영역에서 지금 책을 서술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것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리키는 것을 첫 번째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하신 책을 보시면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 똑같은 말씀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든다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지, 그렇죠?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교리에 속한 거짓된 것들, 그렇죠? 또 그 거짓된 교리들에서 비롯된 또 다른 거짓들이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자기 안에 작용하는 것이죠.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제가 드려요. 처음에 내가 가르치면서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내 일을 하고 있더라. 내 목적에서 주님 일을 한다고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그 목적이 세상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정했던 것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 시골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 결정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표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가르치는 받는 사람 입장 차원을 떠나가지고 나 본인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야. 난 일 안 하겠습니다. 나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정리하고 가르치는 것도 정리하고 나 시골 가겠습니다. 영혼자매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 그 어떤 과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나는 사실 이미 다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정리적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죠.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결정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이 아니다고 그럴 때 그것을 나는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결단을 하고 그 뒤에 주님은 그 일을 가지고 주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됐지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뒤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정리정돈 하시는 거지. 나는 하지도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다 누가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이라는 잣대로부터. 진리라는 자막대로부터.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들, 누구를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들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무슨 섭리가 있으셨겠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막연한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그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들에 의지해서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 방식대로 내가 결정해야 돼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야 돼.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해야 돼. 그러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가깝게는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바른 방법으로 인도해내겠죠. 그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방향 이렇게 틀으세요. 방향 이렇게 바꾸세요. 그건 잘못 이해했네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바꿔주겠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꿍꿍 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승자가 그것에 대해서 바른 대로 이렇게 인도를 해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교리에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거짓된 교리들에 속한 거짓된 것들 또는 그 거짓된 것, 거짓된 교리에서 비롯된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는 이해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시의나 긍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믿고는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지금 시인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라는 것은 종전의 종말에 이르렀던 온갖 기억주의 거짓들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좀 더 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 만들어낸 교리적인 것들이 지배 안에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들까지 다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 성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들을 창안해냈고 그 교리들 창안한 교리들을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그들은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어디에 그 목적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고 그리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쾌락 그러는 거예요. 관능적인 쾌락, 감관적인 쾌락 그러는 거예요.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들. 이것을 감관적인 쾌락 그러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관능적인 기쁨이나 감관적인 기쁨,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쾌락 그런다. 관능적인 쾌락. 그 영역을 충족시키는 것들이 전부 다. 그것들 안에서 복을 가져다 줄 누구를? 주님을 전능자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걸 바알신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보면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는 목적은 같죠.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처음에 중생에 입구에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보편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나 같아 틀려요. 영역이 같죠.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자고 한 자는 전혀 아닌 성경의 물자적인 뜻으로부터 창안의 교리들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자들은 애굽으로부터 이미 나온 자들이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엄연한 의미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된 교리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외적 진리,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만들어낸 교리들이죠. 그렇죠? 그 교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여기는
교리들로부터,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일으키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귀고리는 귀고리인데 금고리래. 귀는 뭘까? 귀. 본인의 선한 뜻에서 지각, 예? 또는 들음, 또는 순종, 또는 복종. 고리는 뭐예요? 고리, 반직고리, 결합. 응? 그러면 귀고리란 말이 뭐예요? 복종이나 들음, 또는 시인, 그렇죠? 또는 인지, 이런 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라고 여기는? 금이라고 여기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여기는,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들, 복종하고 있는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것이 금귀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거짓된 교리들, 아론. 그러니까 모세가 더듬이 와서 아론을 지금 들춰낸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아론이 나온 거예요. 거짓된 교리들.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취한 교리들.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그들이 복종하고 인지하는 선이라 여기는 악들이죠. 그렇죠? 악들. 선이라 여기는 악들. 금고를 빼냈다, 꺾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본인의 뜻에서 파라크, 꺾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벗겨버리다, 잡아채다 이런 뜻. 그러니까는 본인의 뜻에서 김그고리를 꺾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지? 파라크. 벗기다, 꺾어버리다, 빼내고 이런 뜻. 파라크. 히브리어에서 파라크. 아주 명확해지죠? 네 개로 가져오다라는 것은 그것들과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된 교리들과 성언의 외적 진리,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들과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것들에 대한 복종, 들음, 시인 또는 인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비롯된 것들일까? 감관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감관적인 추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교리들이 전부 다 감관적인 추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시리아가 그것을 표현합니다. 아시리아는 넓은 의미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원래 유역을 가리켜요. 지금 시리아도 그쪽 영역에 들어가고 아람 지방,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람 지방 그럴 때 그 영역에 다 들어가죠. 아람 지방도 그 영역에 들어갑니다. 선한 뜻에서는 아시리아가 합리적 이성을 뜻하는 거예요. 선한 뜻 합리적 이성. 그쪽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영역에서 왔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동방 박사예요. 그게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랬는데 동방 박사. 그들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졌다는 말은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내적인 선, 영적인 선,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해나 지혜, 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은 여기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여기 아니고서. 동방박사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 땅 가리키는 거 아니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냥 그쪽 동네가 그걸 표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하고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요즘 이 시대에 소위 성경을 연구하는 지식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관계되는 책을 몇 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한지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털끝만큼도. 생명이 뭔지 몰라요.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게 고대 철학자가 됐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이 뭔지 육체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영체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무지합니다. 소크라스가 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플라톤이 됐든 부처가 됐든 노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수도 없는 어려운 말들만 구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져놓은 걸 갖고 써놓은 책들이 아주 한번 가봐 책방에 산더미처럼 쌓였다니까. 전부 다 쓸모없는 책들이야 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냐면 전부 다 감관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웨덴 부사들은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하늘을 나르는 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관해서 추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부리가 한날에 다 버려버린 거야. 그거를 다 천계로 올라갔다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먼지와 같은 것이구나 다. 전혀 과학이고 철학이고 뭐고 다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한날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차원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그들 책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 배울 거 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지식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서 내가 보는 거야. 그야말로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전부 다. 뭐 필러가 어떻고 무슨 뭐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고 뭐 고대 철학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전혀 아닌 것 같고 아닌 건 영향을 받는지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라는 말 나오죠. 그쵸? 뭐야 또 뭐였어요?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렸는데 헬라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헬라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들만 그냥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야 전부 다. 자기 까내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문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훨씬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다. 그들이 그냥 일자 무식증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국어를 줄줄줄 읽는 사람들이라니까. 차원이 그렇게 달라요. 귀에서 금고리를 빼냈다. 4개를 가져와라. 성어는 문자인데 하나로 합쳐진 것을 가르친다 그랬죠. 모든 백성이 여기서 뭐 예문 찾아보려면 뒤에서 예문 찾아볼 게 좀 많이 있어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귀고리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 결과죠,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의 손에서 받아 부어, 자 금고리를 받아 부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손에서 받아 부었다는 말은 그것들이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선이라고 여기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애욕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능력으로부터 취하여 이 뜻이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취하였죠.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다 그 목적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하기 이전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의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한테 그들은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내용은 전부 다 여기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찬양도 그것들의 영역에서 축복해줄 주님에 대한 찬양. 예배도 그것들 목적에서 복을 내줄 주님에 대한 예배.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업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할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회의할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다 예배 드려야 돼. 왜? 주님께서 예배 받으려고 창조했으니까, 자기들을. 구원했으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할 때마다 찬양해야 되고, 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려고 그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교회에다 헌금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물질을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헌신 봉사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건강을 뺏어갈 것이다. 자기 자식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 수단들에 의해서 그들은 강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교회 헌신 봉사해야 되고, 물질로도 다 봉헌하고 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바알신을 숭배한 자들이다.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거짓들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걸 가리킨 거예요. 아세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격을 서로 주고파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부터.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인격을 탐욕으로부터 서로 주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로부터 그들의 탐욕을 사고,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로부터 그들의 탐욕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전능자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들은 다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있다. 그럼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살아가는 그것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해방된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기 자신 목적에서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그러니까 중생 초입에 있는 자도 동일한 생명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것을 받아 부었다는 말은 한정하다, 가두다, 포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에서 가뒀다는 것이죠. 취해서 가뒀다는 것이죠. 추르.
그 생각으로부터 그들을 자기 자신을 가뒀다는 것이죠. 가둬가지고 조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새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은자매님, 칼로 새겼다. 자기가 새겼다. 무슨 뜻일까? 영희자매님, 자기가 새겼다. 어? 새겼어. 송아지 형상을 자기가 새겼어. 송아지는 뭘까? 송아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송아지가 무슨 뜻이, 본인의 뜻에서는 자연적인 그러니까 순진무관 선이죠, 그렇죠? 원래 뜻은. 그래서 송아지를 재단에 바쳤다는 말이에요. 순진무관 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순진무관 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들, 사랑, 그렇죠? 그것들 안에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들, 그렇죠? 그것들 안에 그것들 형상들을 만들어 놔놓고 누가 만들었죠? 근데 자기가 만들었다. 조각가를 새겼다. 자기 지식, 자기 총명에서 비롯됐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에서 비롯됐다. 새겼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으로부터 주님 사랑이라고 여기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관능적인 기쁨들, 쾌락들. 그 형상들을 만들어왔다. 요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0장 22절. 이사야서 30장. 저 아주머니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30장 21절부터 경의자매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여호와께서 자기 21절부터 30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오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은을 입혔다. 진리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여기는 치장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그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이라고 여기는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이나 그것들 안에 있는 기쁨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볼게요.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9, 20절. 영은자면 읽어볼게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이 장인이라는 말이 숙련고. 예? 달인, 세상 말로 말하면 숙련고. 자기 총명. 무슨 말 얘기하시죠? 자기 지식들, 자기 총명. 터득된 자기 지식들이죠. 그렇죠? 자기 지식들로 부어서 만들었고, 거짓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니, 이 장색이란 금으로 입혔으니, 금으로 입혔다는 말, 그것이 마치 선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자, 은사시라는 진리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밀착이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20절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라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믿음의 교리들 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자기 총명으로 또 만드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결코 파괴돼서는 안 되는, 굳건히 지켜야만 되는 믿음이라고 그들은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 초기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걸 교정해 가는단 말이에요.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반드시 바다나람으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유사한 선이다 그런 거예요. 유사한 선이다. 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장막에서는 라반이 숭배하는 드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왜 못 찾았죠? 선의 성질이 다르니까. 선의 성질이 다르니까. 야곱과 라반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야곱이 중생 초기에 라반이라는 성질의 진리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라반이라는 말은 원래 뭐예요? 해반죽된 것. 원래. 그러니까 은색은 은색인데 희끄무레한 색이란 뜻이에요. 원래 라반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라반의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야곱도 당연히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올 정도까지 그들은 선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라반이 뜻하는 우상 숭배적인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큼 달라졌은 거니까 그게 난 사람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중생 초기에 선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을 때의 선이라고 여기는 건 달라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형 말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항상 거역하지 말고 의문을 가져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왜 그럽니까? 라고 부정하지 말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하는 것만큼 자기가 그것들은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것은 탐구가 내재된 말이죠. 뭘 알고자 하는 것들이 내재된, 탐구나 연구가 그 가운데 포함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한다는 건 자기가 그것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교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면 배척한단 말이에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면 그 의문이 지나면서 풀린단 말이에요. 풀려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듣고 부정하지 말고 의문을 가지셔.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무엇이 됐든 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모르면은 내가 배워서 가르쳐 드릴 것이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0장 14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10장 14절. 10장 14절. 에레미야서 10장 14절. 경의자 읽어볼까요? 이걸 잘했어요? 영은자면서 해봅시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온자니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네.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선이라고 여기는 또는 진리라고 여기는 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만드는 그것들은 생명이 전혀 없다. 생명은 오직 누구부터 말미암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없다? 병의자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내가 설령 잘 못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임재하신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땅에서 저 세상에 가는 것도,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가는 것도 육만 벗지, 육만 떨쳐내는 것이 영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도 똑같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렇죠? 성장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하나가. 그러나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진리일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가운데 생명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가르침이 그러한데 내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라고 그 말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부정하고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제가 어디다 대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잘 아죠. 51장 17절. 51장 17절. 에레미야서 51장 17절.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경기장님 보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자, 금장색, 금으로 입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기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욕망 안에 있는 것들, 욕망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 안에 기쁨이나 쾌락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셔요.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16절.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거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씀 가르침을 좀 더 확증하는 단어에서 1장 16절 경의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여기는 거짓된 교리들. 그렇죠? 그것들을 믿는 믿음들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에게 절을 하였다. 그렇죠? 그것들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너무도 명확하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3장 볼까요? 호세아서 13장 쭉 넘겨가지고 호세아서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종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 뭐죠?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와요. 므낫세는 새로운 의지를, 그리고 에브라임은 거기서 말미암는 본인에 대해서 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총명, 영적인 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가 자기를 높이더니라는 말은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총명을 말한다는 것이죠. 요즘 뭐 대형교회 무슨 목사도 다 이래, 다 보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대로 오늘 설교를 했는데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다. 자기 지식, 자기 총명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진리들이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입니다. 그러고 우상 숭배적인 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신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야. 오늘 추석인데, 올해가 추석인데 시골 내려가셔서 제사상 차리는 것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한 방편의 하나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1년 내내 수고해가지고 만드는 음식 나눠놓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가운데 귀신들이 와서 먹나요? 네? 그런 거 귀신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귀신들은 디아볼로스, 세상 사람에 속한 탐욕적인 것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야 다 세상 사람에 속한 탐욕적인 것을 귀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사탄 그러고, 탐욕적인 것을 악마 그러는 거예요. 악마. 마귀, 악마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 구분해서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안 했어요, 다. 더러운 영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귀신도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고, 그냥 다 뒤집박도 다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탐욕적인 악을, 자기 사랑에 속한,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을 악마 그러는 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을 사탄, 삶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탐욕적인 악을 가리켜서 귀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하는데 귀신이 거기로 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셔가지고, 볕과 비를 내려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이걸 놔두고 형제들 간에 모여가지고, 뭐 조상님께 선을 보이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기쁘시죠? 형제들에게 모여서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눕니다. 싸우지 말고. 그럼 얼마나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보신다면, 저 세상에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보신다면, 부모님이 보신다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제사상 차려놔놓고 복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러니까 우상숭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사상 안 차려가지고 우환이 생겨서 사업이 망했니, 뭐 자식들이 대학에 떨어졌니 어쩌니 저쩌니, 뭐 병이 났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들을 해야 되니까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그 짓보다가 그 짓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게 그러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석 연휴 때 가셔가지고 형제들 만나서 기분 좋게 음식도 드시고 사랑도 나누고 하는 것이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이죠. 그렇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 은으로 했다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상을 부어 만들되 정교함에 따라, 정교함이란 말의 타입은 이해력, 생각 이런 뜻이에요. 이해력, 생각. 그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뭘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드니. 우리 본문에서 아차브를 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형상을 만드니.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도금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금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많은 것이. 그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 입맞춤이 뭐예요? 입맞춤. 외적인 기품 안에 있는 것들 이죠. 그렇죠? 외적인 기품 안에 서로 상호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끌어안는다, 가슴으로 안는다라고 하는 건 내적 결합을 가리키는 거고,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외적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에서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송아지가 자연적인 손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이다. 그것들 안에는 또 쾌락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넘겨가지고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경의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기서 문 나라라 하는 모든 진리하는 자들이죠.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읽어보세요. 계속.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인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자기 고유 속성에서 비롯됐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고유 속성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이죠. 자기 자신의 고유 속성에서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들이나 악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한다는 이해가 없다. 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리들이 시인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교리들이 시인되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말씀이 된 이해나 가르침,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뒤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코는 뭐예요? 코는 선과 진리침에서 외적 지각.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선과 진리침에서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다. 실제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손은 뭐야? 영적인 능력, 발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능력. 이해가 됐죠? 무슨 말씀인지. 목구멍이 있어 작은 소리 내지 못한다는 뭐예요? 내적인 교류가 전혀 없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결론이죠. 그렇죠? 135편 볼까요? 시편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135편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사람은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고유 속성에서 비롯됐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그것이 인간의 고유 속성이죠. 이 고유 속성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이다 이 뜻이에요. 본연의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고유 속성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 본연의 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은이다, 진리라 이야기하고
선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는 것이죠.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만. 신명기에서 볼까요? 신명기 27장. 신명기에서 27장. 27장 15절 볼까요? 15절. 27장 15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지요. 여기서 장색의 손 그러는데 장색이란 말이 조각가 할 뜻이 조각가 하라시 기능고 조각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총명이라는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능력들이죠. 그렇죠?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은 마세카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조각한다라고 하는 건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 기억하세요.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 조각한다는 건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부어서 만든다는 그 모양을 똑같이 번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부어서 만드는 것은 모양을 똑같이 번든다는 말이 뜻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보인다 이 뜻이에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자기 총명으로부터 그쵸? 자기 총명으로부터 마치 순진무구한 선인 것 같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 안에는 기쁨이나 쾌락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자연적인 기쁨들. 기쁨들.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말하되 이스라엘아 영적인 교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좀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뜻하는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죠. 이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 자신 스스로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들 자신 스스로는 애굽으로부터 이끌림을 인도되어 가지고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다라고 예배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영적인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끌어들였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끌고 왔어요.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영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도하다는 말은 올라. 번제를 올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알라라는 단어가. 화제 드린다 그럴 때 연기로 주님을 연기로 올려보낸다 그랬죠? 연기로 올려보낸다. 이 연기로 올려보낸다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온갖 거짓된 것들을 으뜸으로 여겨서 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온갖 거짓된 것들을 거짓된 교리들이나 그 교리를 비롯한 또 다른 거짓들을 으뜸된 것들로 그들은 떠받치고 있다. 왜 신을 주님이라고 그들이 여긴다고 하는 것이니까. 엘로힘, 여기서 신이란 말은 엘로힘의 언어에서 스스로 주님이라고 여기는, 주님에서 말미암는 진리라고 여기는 으뜸된 것들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으뜸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남의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나는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이 생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생명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주님께 겸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바른 길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절하셔야 돼요. 겸비 자세,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꼿꼿이 들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생명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 앞에 겸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 저희 자신들을 깨닫고 돌아서는 주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